복습하면서 우리 지난주에 우리가 하나님의 사랑을 더 잘 이해하기 위해서 세 가지 교리 정도를 우리가 좀 훑어봤습니다. 그래서 첫 번째 인간론. 그래서 도대체 인간이 어떤 존재인가? 인간이 우리가 생각하는 것처럼 괜찮은 존재나 혹은 이제 구원을 받을 만한 자격이 있는 존재가 아니라는 거 우리가 좀 봤었죠. 이게 원래 창조의 이미지는 이랬습니다. 우리가 잘 아는 것처럼 에덴 동산 안에서 아담과 하와가 저는 말씀드린 것처럼 하나님처럼 모든 걸 다 이렇게 이름을 지어주고 그 모든 존재를 다 파악할 수 있는 능력이 있다고 했죠. 그거에 이제 하나님처럼 살아갈 수 있고 뭐 그런 얘기 들어보셨죠? 어린 양과 뭐 사자가 함께 뛰놀고 그다음에 뭐 독사굴에 손을 넣어도 물리지 않고 네. 이게 실제로 그랬습니다. 그러니까 그게 찬양의 가사인데 사실 이사야서 말씀으로 나와 있는 것들을 이제 예언으로 해놓은 거거든요. 그러니까 예수님이 다시 오시면 우리가 다시 이 죄가 들어오기 전의 모습으로 돌아가게 될 거다. 창조의 원형으로 우리가 회복되게 될 거다라는 메시지를 담고 있는 거거든요. 원래 우리가 그렇게 살았습니다. 자, 근데 그게 아니라 바로 선악과를 먹게 된 거죠. 그래서 죄에 대해서 지난번에 강조 못한 부분이 있는데 많은 사람들이 이제 도덕적으로 죄를 많이 바라봐요. 그 법을 어긴다거나 뭐 이런 걸 바라보지만 성경에서 죄에 대한 개념은 존재에 대한 개념입니다. 좀 어려운 말로 하면 우리가 죄가 된 겁니다. 그러니까 죄를 지어서 죄인이 아니라 우리가 죄가 되어서 하는 행동이 다 죄인 거예요. 이게 이해되셔야 합니다. 그러니까 이걸 이해 못하면 인간 안에 어떤 1%의 소망이라도 있는 것처럼 우리는 그릴 수 있지만 사실 그렇잖아요. 여러분들 뭐 살면서 교회 안 다니는데 훨씬 착하고 훨씬 잘 사는 사람도 있거든요. 저도 그런 사람도 굉장히 많이 만났는데 근데 그게 아니라는 거죠. 하나님 보셨을 때에 우리의 존재가 죄다. 그래서 우리가 죄가 되었기 때문에 죄를 짓는 거예요. 조금 더 다른 말로 하면 죄인이기 때문에 죄를 짓는 거지. 죄를 지어서 죄인이 아니라는 겁니다. 자, 그렇게 해서 우리가 망가졌고 그 비유를 제가 지난번에 바퀴벌레 비유로 든 것 같아요. 그래서 집에 바퀴벌레가 들어오면 아무리 뭐 얘가 좋은 곳에 가서 따뜻한 햇볕만 쬐고 유기농, 오가닉 푸드만 먹고 살아도 그렇게 사니까 날 죽이지 마세요 주인님 이렇게 얘기해도 아무도 그 말에 속을 사람이 없죠. 왜냐면 바퀴벌레라는 존재 자체는 그렇게 살고 있지 못하기 때문에 살 수가 없죠. 그래서 그것과 똑같은 것을 성경은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어요. 자, 인간이 그런 존재가 된 거죠. 어떻게? 하나님 말씀에 불순종해서 하나님처럼 되려고 했다. 자, 그렇다면 우리는 여기서 결론이 어떻게 나야 되냐면 인간은 심판받아야 마땅하다. 이걸로 끝나야 됩니다. 모든 지구에 있는 영혼들이 한 명이라도 구원받지 않아도 하나님은 불의하신 분이 아니에요. 왜냐하면 인간의 존재가 그런 것이고 우리가 벌레를 만났을 때 죽여야 하는 것처럼 우리는 그래야 되는 겁니다. 근데 하나님은 그렇게 하지 않으셨다. 오늘 챕터는 특별하게 성부와 성자의 관계에 대해서 집중 조명합니다. 이 세 분이 우리를 구원하시려고 벌레만도 못한 하나님의 등에 칼 꽂은 우리를 구원하시려고 어떻게 이 삼위일체 하나님이 협력해서 사역하시는지가 바로 이 삼위일체 교리의 신비입니다. 어마어마한 교리예요. 그래서 여러분 챕터 두 번째 것들을 읽어보셨을 때 초반에 이 디에 칼슨이 그 아가파오라는 단어, 헬라어 단어에 집중하는 걸 볼 수 있어요. 그래서 우리가 보통 그걸 이렇게 세 개의 사랑으로 우리가 이렇게 이해하잖아요. 그래서 뭐 필레오는 우정이고 에로스는 육체적인 사랑이고 뭐 아가페는 되게 영적이고 거룩한 사랑인데 실제로 그렇게 쓰지 않았다는 걸 알 수 있어요. 성경을 보면. 그래서 요한복음 마지막 장에도 필레오와 아가페 막 그렇게 구별해서 사용하지만 당시 시대에는 사실 그렇게 구별해서 쓰지 않았다는 걸 우리는 문헌을 통해 알 수 있거든요. 그러니까 사도 요한이 글을 쓰는 방식이 한 가지 의미를 전달하기 위해서 다양한 단어를 선택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사랑이 어떤 인간적인 면을 제하기 위해서 감정적이지 않다라는 것들에 대해서 사람들이 이야기했지만 디에 칼슨은 그렇지 않다고 얘기해요. 온전하지만 굉장히 감정적인 사랑.
그래서 그거에 대한 예로 하나님 뭐 질투하시는 하나님이시다. 그리고 하나님 뭐 예수님께서 나사로 죽으셨을 때도 막 우시는 장면이나 하나님 굉장히 감정적이고 감정적인 게 불완전하다고 우리는 생각하지만 그렇지 않은 거죠. 감정적이면서도 굉장히 온전한 사랑을 이 성부 하나님, 성자 하나님, 성령 하나님이 누리고 계셨다. 이 삼위일체의 하나님이 이루고 계신 온전한 사랑의 관계에서 나오는 피조물이었다. 우리는 자연스럽게 나오는 피조물이었다. 이 교재에서는 의지적 이타주의가 아니다 이런 표현을 해요. 이거 뭐냐면 이런 거예요. 나 너무 싫은데 그냥 의지적으로 한번 그냥 사랑하자 이런 식으로 그런 게 아니라는 거예요. 왜냐하면 이 부분을 잘 이해하셔야 하는 게 뭐냐면 삼위일체 교리나 우리가 지금 다루는 것들은 그대로 우리의 삶에 적용되는 겁니다. 그렇죠? 하나님이 우리에게 이웃을 사랑하라고 할 때 저는 그게 가능한 걸 줄 알았거든요. 인간적인 관점에서. 근데 그렇지 않아요. 왠지 아세요? 이웃을 사랑할 때 어떻게 사랑해요? 내 몸처럼 사랑해요. 이거는 내가 의지적인 이타주의 정도로는 그렇게 사랑할 수 없어요. 성부 하나님, 성자 하나님, 성령 하나님의 관계 가운데로 하나님이 우리를 데리고 들어오시는 거거든요. 복음을 통해. 그럼 그 안에서 그분들이 사랑하는 것처럼 우리도 하나님을 사랑하고 우리도 이웃을 사랑하는 걸로 자연스럽게 나타나는 게 성경이 우리에게 가르쳐 주는 거예요. 이 사랑을 하나님의 사랑 가운데로 들어가면 들어갈수록 너희가 이웃을 내 몸처럼 사랑하게 되어질 거야. 에베소서 5장하고 6장이 이야기해 주고 있는 거예요. 자, 성부, 성자, 성령 하나님 뭐예요? 아빠, 엄마, 자녀. 예, 이게 그대로 에베소서 5장에 나오고요. 그렇죠? 그 다음 장에 상전과 그 다음에 종 이런 관계들 안에서 어떻게 이웃을 내 몸처럼 사랑할 수 있을지가 나오는 겁니다. 그게 다 연결되는 거예요. 성경이 다 다른 이야기를 복잡하게 하고 있는 게 아닙니다. 그래서 오늘 집중할 거는 이거예요. 성자는 하나님의 아들이시고 이 성자와 성부의 관계가 어땠을까? 자, 이게 왜 중요하냐면 이런 거예요. 인간 관계에서는 이럴 수 있어요. 죄가 우리 가운데 들어왔으니까 내가 아버지나 어머니를 이렇게 100% 온전하게 사랑하지 않을 수 있어요. 부모님한테 받은 상처도 있을 수 있고, 슬픔이 있을 수도 있죠. 그리고 그 기복이 엄청나고요. 어느 때는 되게 좋았다가, 어느 때는 아빠 미워. 막 이러면서. 자, 그러면 사실 아버지가 아들을 보내는 게 그렇게 중요한 게 아닐 거예요. 근데 이 두 분이 얼마나 사랑했는지, 그거를 알면 알수록 성부 하나님이 성자 하나님을 우리에게 보내시기 위해 십자가에 달리게 하셨다? 이거는 보통 깊이가 아닌 거죠. 그러니까 세상에서 찾을 수 없는 관계인 거죠. 이게 온전한 사랑. 자, 예수님은 오직 성부가 보여주신 것만 행합니다. 예수님이 아주 자발적으로, 그러니까 마음대로 하고 싶은 걸 하는 게 아니에요. 예수님은. 그러니까 예수님은 하나님이 구속사적으로 보여주신 것들만 행하시고 말하셨습니다. 자, 그럼 성령 하나님은요? 자, 여러분 심각하게 보고만 있지 말고 대답을 해보세요. 자, 성령 하나님은 예, 똑같아요. 똑같아요. 성령님은 진리의 영으로 오시기 때문에 하나님이 말씀하신 것, 즉 진리에 대한 것에 대해만 우리에게 말씀해 주세요. 그러니까 성경적이지 않다. 성경에서 이야기하고 있는 것 반대되는 이야기다. 굉장히 분별 없는 행동을 하는 거죠. 자, 성부는 대신에 어떻게 자신의 사랑을 표현하시냐? 성자에게 자신의 모든 일을 보이십니다. 이게 별거 아닌 것처럼 느껴지실 수 있는데요. 제가 이제 애들 키우면서 뭘 보냐면 제가 하고 있는 일을 다 알려주고 싶어 해요. 저희 첫째 녀석이 아주 지겹게 듣는 게 있어요. 죄에 대한 거. 6살이거든요? 6살 남자인데 너가 왜 죄인인지에 대해서 제가 설명을 해줘요. 우리가 왜 죄인인지에 대해서. 그리고 두 번째는 예수님이 십자가에 달려 죽으신 사건이 우리에게 얼마나 중요한 건지를 계속 얘기해 줍니다. 귀에 딱지가 앉을 때까지. 5살 때부터 너무 잘 알아들었어요. 그러니까 그런 것들을 다 알려주고 싶어. 왜? 나한테 제일 소중한 거거든. 뭐 자기한테 가장 소중하고 사랑스러운 것들을 자기 자녀에게 알려주고 싶고 깨닫게 해주고 싶은 건 그 사람을 사랑하기 때문에 하는 거예요. 자, 그럼 성부 하나님께 가장 소중한 게 뭐예요? 그건 성자 하나님도 알고 성령 하나님도 아시는 거였어요. 태초 전부터 하나님께서는 성부 하나님, 성자 하나님, 성령 하나님께서는 인간을 구속하시기 위한 계획을
다 예정해 놓으셨어요. 왜요? 이분들에겐 이게 가장 소중한 거였거든요.